네, 교재 5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0장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말렉이 자신의 근거지를 공격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뒤쫓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지체 없이 아말렉을 쫓아가 잡혀간 포로들을 구하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31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죽게 되고 사울 역시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 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며 금식합니다. 어제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을 앞둔 사울과 다윗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블레셋이 본토 깊숙이 진을 친 상황에서 사울은 무당을 찾았지만 그 무당으로 인해 나타난 사무엘에게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그의 불안감은 더욱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로 전쟁에 나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신뢰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터로 함께 끌고 나가려고 했으나 블레셋의 수많은 방백들이 반대를 했지요. 이로 인해 다윗은 어찌 보면 민족을 배반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영지 시글락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좋게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가니 성읍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아말렉의 약탈이었죠. 여인들과 자녀들은 다 잡혀갔고 성읍은 불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두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잠깐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책임을 다윗에게로 돌렸지요. 당신이 시글락을 관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든 언제나 꼭 범인을 잡고 싶어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으로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윗 네가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네 책임이냐 라고 책임을 돌리고 싶었던 게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당황을 했지요.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전에 두려워 떨던 사울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다윗 또한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수습한 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아말렉을 추격해도 될까요? 하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격해라. 반드시 네가 그들을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확답까지 받고 출청을 하자 그 길에 한 애굽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주인을 모시던 시종이었지요. 그는 전쟁 중 주인에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버림받아서
사흘 밤낮을 굶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챙겨주었고 소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말렉의 진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답하셨고 그 이후에 정보 제공자가 나타났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다 라는 게 계속적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00명의 용사와 아말렉을 쳤지요. 이틀간 자신의 아내와 모든 포로를 구했고 약탈당했던 전리품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은혜에 감사를 표합니다. 23절과 24절, 30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참으로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생한 병사들과 약탈당한 사람, 그리고 유다 남쪽에서 아말렉에게 약탈당한 여러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눠주었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 전체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힘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윗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리품을 나눔으로써 다윗의 전리품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게 되었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기쁠 때 사실 물질을 내어놓고 나누지 않습니까? 물질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물질 가는데 마음이 갑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혼자 독식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눔으로써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이길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전체가 함께 나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흡족해 하셨겠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전쟁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다음 장 31장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아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31장은 사울의 최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침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 아들 셋,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상황이 되자 오히려 사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아들까지 죽은 마당에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해졌지요. 그리고 그 담대해지자 추했던 그동안의 모습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실로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지요. 4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족속에게 죽을 수가 없다. 용사여,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칼을 든 병사 한 명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수치와 모욕을 안고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게 그의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병사가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일개 병사가 들어주기엔 너무나 무거운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엎어집니다. 참으로 비참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떠난 이후에 그 이후의 시간 중에 가장 떳떳한 왕의 모습으로 죽은 사울입니다. 그렇게 명예를 지키며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사울은 죽은 후에 블레셋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를 발견한 블레셋은 목을 자르고 시체를 백산 성벽에 못 박아놨지요. 일국의 왕으로서는 사실 겪어서는 안 될 치욕입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그에게 도움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11절 초반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승인되었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침입을 했지요. 그리고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입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명령한 결과 33만의 정예병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줬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처절한 죽음, 사울의 죽음은 참으로 처절한 죽음이었지만 인간적으로 왔을 때 왕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는 지킨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이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대비되는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울,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 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지요. 사실 인간은 때로는 사울처럼 비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윗처럼 영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도 모든 순간 영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 때로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탄식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는 어떠한 순간에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 그 죄를 인식했을 때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무당을 찾는 것, 사람을 찾는 것, 친구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영광의 순간도 하나님을 높이며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과 동행하려 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랑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서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미국 일정 중인 위임 목사님을 위해, 신의 깔끔이를 위해, 내일 주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내일 설교자이신 신대곤 목사님, 최영근 목사님,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